우리가 역대상 23, 24, 25, 26장은 성전 안에서 섬길 분들을 조직을 한 거예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인데 다윗은 이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찬송하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대로,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 다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남의 영역을 침범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난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역만 열심히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것도 없고 또 우월감에 빠질 것도 없죠. 내가 하는 일이 최고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작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어요. 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서 각자의 사역들을 하잖아요. 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약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이죠. 거기 보면 27장 1절부터 15절은요, 이게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 그래서 다윗이 군대 조직을 하는데 2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집원하여 돌아가며 나왔다. 왜냐하면 군대를 12구분 나눴어요. 1대, 2대, 3대, 4대를 해가지고 12대까지 군대를 나누고 그 군대마다 지휘관을 세우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지휘관. 거기 보면 쭉 내려가다가 첫 번째 반장 2절에 보면 정월 첫 반의 반장은 누구? 그 다음에 4절 2월 반의 반장은 누구? 5절 3월 군대의 셋째 장관은 누구? 해서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12대를 나눠가지고 1월 달에 누구, 2월 달에 누구, 3월 달에 누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대가 한 달씩 맞는 거야. 한 달씩. 나머지 11달은 집에 가서 자기 일을 하고 또 자기가 맡은 달에는 와서 또 근무를 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군대 조직을 해서 모든 군인들이 다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12부대를 만들어. 12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월 달에는 누구, 2월 달에는 누구, 3월 달에는 누구, 이래서 12달을 하는데 11달은 쉬고 한 달만 체본이란 말은 자기 달 돌아가면서, 그 말에 돌아가면서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24절까지, 16절부터 24절까지는 지파별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또 나눴어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관장은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또 대표를 뽑아놔요. 관장. 네. 이렇게 뽑아놨어요. 각 지파의 반장들. 그 다음에 25절부터 31절까지 보세요. 25절. 아다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곡간을 맡았고, 그러면서 여기도 왕의,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이런 재산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이쪽 곡간, 어떤 사람은 식물을 먹는 음식 곡간, 어떤 사람은 돈을 넣는 돈 곡간. 그러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네. 그리고 쭉 내려가면 32절부터 34절은 다윗 왕의 개인적인, 다윗 왕의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돕는 다윗 왕의 모사라든지 서기관, 이런 분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건데, 그러면 성전은 성전대로 각 부분을 맡는 사람들, 그 담당자를 세우고, 그리고 군대는 군대대로 지휘관을 세우고, 또 부서, 그리고 또 지파는 지파대로 이렇게 또 리더십을 세우고, 이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처음에는 혼자 다 했어요. 네, 혼자 왕도 되고 뭐 제사장도 되고 별일 다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효율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말해요. 왜 이렇게 혼자 애를 쓰느냐. 효과가 없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줘요. 1000명을 맡는 천부장, 100명을 맡는 백부장, 10명을 맡는 십부장. 그래서 좀 나누라고, 나눠서 일을 분산하고 그대는 중요한 일에 결정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사도들이 별거 다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교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고 여러분 중에서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뽑으시오. 7명. 그래서 그때 집사제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막 열심만 낸다고 안 됩니다. 오히려 열심 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조직을 해야 돼요, 조직. 왜 이렇게 조직이 필요한가? 그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왜 이렇게 성전 안과 그리고 이 군대 조직을 했는가? 이런 조직들을 철저하게 했는가? 첫째, 질서를 위한 것, 질서. 하나님의 일도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깨지면 그 공동체는 깨져요. 혼란스럽습니다.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교회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막 한 사람이 뭐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질서를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 교회는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서가 깨져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이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교회도요, 이게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요.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으니까 순종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조직을 했느냐? 하나님의 일도 효율적, 두 번째,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다. 효율성. 이게 조직도 없고 질서도 없으면요, 일을 해도 효율이 없어요. 성과가 안 나타나요.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 같은 데도 보면요, 제대로 된 회사에는요, MT를 찾아가요. 멤버십 트레이닝. 왜 그러냐? 이 조직의 효율성을,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성과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해요. 성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딱 조직을 정해가지고 파트별로 탁탁탁 맡겨놔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거, 열매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막 무질서하게 왁자지껄 하는 게 왁자지껄. 이 교회가 이거 하고 저 교회가 저거 하고 이 사람 이거 하고 막 그런 질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선교단체들의 사역이 뭐냐면, 선교사 재배치예요. 선교사를 재배치하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또 같은 나라에도 같은 지역에 선교사들이 막 집중돼 있어요.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 본부에서 이렇게 보고 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재배치합니다. 선교사들 다 불러들여요.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다고, 나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하라고, 나는 응답받았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 응답받고 갔죠. 그러나 비효율적일 때는 중앙본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들여서 그분들을 다 재배치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배치를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교회도 그렇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또 거기서 제외돼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서 해야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각계전투를 잘해요. 각계전투.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같이 하는 건 못해요. 그거 희한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나가서 보면 하버드에서도 우등생이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건 못해요. 뭐 하는 건 못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단점이 그거예요. 이 교회도 좀 모아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잘한다니까요. 근데 모아놓으면 못해요. 생각들이 많고 분열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파당 짓는 것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악습, 이거 끊어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당 짓는 일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은 잘하는데 모이는 것은 못해요. 참
정말 못합니다. 모여서 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이 단체, 그래서 이게 멤버십 트레이닝이 우리가 자꾸 MT를 가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꾸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함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아니,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기 생각 다 있죠?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따라가야 되는,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공동체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하면 뭐랍니까? 함께 가야지. 교회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함께 공동체. 자, 마지막으로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2절.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뭐가 됐어요? 다윗의 모사. 모사란 말은 나쁜 뜻이 아니고요. 상담자, 조언자. 다윗의 조언자. 또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이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란 말은 수종자, 도와주는 자. 33절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장. 이렇게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사람들을 여럿을 붙였어요. 어떤 사람은 모사란 말은 조언자.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도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옆에서 조용히 지혜롭게 조언하는 어드바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서기관, 왕 개인의 서기관인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왕의 친구. 아무리 다윗이 영성이 뛰어나다 해도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네. 모사, 또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서기관, 어떤 사람은 군대 장관.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28명의 이름이 나와요. 28명. 사도 바울이 거기 로마의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주 67년에 숨을 거둬요. 순교를 하거든요. 순교하기 전에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자기가 선교하는 동안에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28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사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의 어머니처럼 내 곁에서 기도해줬다. 어떤 사람은 나의 형제처럼 내 곁에서 내게 용기를 주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누이처럼, 어떤 사람은 나의 동역자로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도 있고 눈까지 뽑아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물론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주면서 이런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다. 너도 조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동역자들을 붙이십니다. 다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역을 잘하면 우리는 다 사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는 사람은 뒤에서 하고, 숨어서 하는 사람은 숨어서 하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이래서 우리가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살면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무슨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는 것만, 목사가 되는 것만 사명자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선교사가 되는 것만 사명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수요일 날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하러 오세요. 영어 공부하는데 여기 경향교회 전도사로 오래 계시던 분이 계세요. 그분 본사를 갔어요. 사역 안 하면 본사죠. 평신도죠. 이분은 자기를 본사라고 불러달라고. 80인데, 올해 80인데, 80 넘으셨구나. 80인가? 그런데 이분은 경향교회에서 10몇 년 동안을, 여기 있잖아요. 경향교회에서 10몇 년 동안을 신방전도사 하다가 55세가 되니까 딱 은퇴한 거예요. 55세인가 60세 딱 은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권사라고 불러달라고. 권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권사님 그래요. 권사하면 어떻고, 전도사하면 어떻고, 목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또 끝나고 그런 게 없어요. 아멘.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목숨 걸고 하자고요. 생명 걸고 하자고요.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소서. 이 땅에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을 세우셔서 각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고 여러 사역자들이 있으므로 우리 각자가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우월감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질서와 통일과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도 축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